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치고 신비한 경험들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주제를 함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결국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믿음과 더불어서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의에 이르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 갖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 가운데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결국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오히려 믿음은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굉장히 분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모든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통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부분이 그 전체를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믿음이 이것이다, 믿음이 이것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구원이다, 여기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보아서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우리 눈으로 봐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대로부터 여러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냥 육체를 가진 존재만으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이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오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인간의 존재 전부가 다 걸린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육체에만 국한되거나 이성에만 국한되는 것, 영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원리들이 다 비슷한데 그것들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존재 전부를 총동원해야 된다, 영과 혼과 육체를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들여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이성은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도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위 요새 보면은 이렇게 스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이게 강연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사실 만약에 이렇게 목사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빼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다 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금상첨화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설교하면 한 15분, 20분 짧은 영상인데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재밌게 혼자서 이렇게 보다 낄낄낄낄 거리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참 좋은 말도 많이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들, 유익한 말들, 실제적인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 말씀에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그런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지만,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야기를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다행히 출장을 가셨지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된다. 그건 맞는 말일 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느냐? 콩깍지가 쓰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속에 굉장한 의욕이 생기고 그것이 또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집이 아무리 멀어도 다 데려다 준다는 거죠. 나는 운전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다 데려다 주고, 또 함께 있으면 피곤한 거 그런 거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발이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에게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의 변화라든가 내 어떤 육체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과 그 열정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그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 누구나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역동적인 믿음, 그 역동적인 믿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인격이 동원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역동적 믿음. 근데 그런 역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 구절도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친숙한 성경 구절이기는 한데 역동적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화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는 것이에요. 원수된 것. 그런데 정말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무 표현이 과격적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서 그 육체를 깨심으로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원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의문 안에 있는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문 안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의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수식하고 있지만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원수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율법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언제나 대립하던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은 좀 빼더라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그들이 율법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성경의 어떤 한 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원수되었던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그마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말은 아닐 거예요. 도그마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헬라어래요.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도그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그마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쁜 의미로 쓰인 말이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도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바로 도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도그마라고 불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그마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이 도그마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기독교에서는 교리 아니면 교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 바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알맹이가 무엇이죠? 정말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훨씬 더 알맹이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냥 법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도그마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꼭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그것을 정말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들이 다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들이 정말 그런 모든 알맹이를 다 빼뜨려 버리고 도그마 안에, 교리 안에 그 율법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그 율법이 이제는 갇혀버려가지고 그 율법 나름대로 율법의 본래의 의미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교리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리 속에 갇혀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런 율법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교리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마저도 그 사랑이 교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리 안에 갇힌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실제예요. 사랑은 관계 가운데 경험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사랑이 교리 안에 갇혀버리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교리에 갇혀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역동적 믿음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지만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의미는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원리가 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으로 가져오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되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병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역동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일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가져 나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믿음 자체는, 환경은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 자체는 역동적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어려운 일이 다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역동적인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해결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렇게 더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는데, 어찌 돼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또 나아지기 시작하면 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도그마 안에 넣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교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넣어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넣어두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신학이 말하는 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리보다 더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믿음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곳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트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패하셨듯이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원수된 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 정말 의사 선생님께서 출장을 잘 가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신경이 뭐 눌린다거나 다친다거나 하면 근육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팔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이 뭐 마비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신경이 다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거꾸로 근육을 써서 막 움직이면 그 신경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검증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물리치료라는 것을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나와서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을 먼저 움직이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요 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움직이게 하셨다. 이 정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말 그 성경 공부에 우리 발을 움직여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우리 발을 움직여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이 모여가지고 이 앞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셨어요. 그냥 다 나오셔가지고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냥 몇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 정말 그렇게 기도 못 하는데 그런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발을 움직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인 믿음,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인격이 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현재적이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현재적이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더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역동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의 발을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입니다. 도그마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교리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역동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내 믿음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역동적인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도그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이 현재 나에게 계속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역동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나의 믿음을, 정말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교리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원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폐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 이 시간 감사를 담아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담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